할렐루야. 3월 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도 많이 좀 이전에 풀어질 것 같고 그런데 좀처럼 좋은 여러분의 생애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저 서쪽에 가고 있죠. 예술의 전당에서 폼페이 최후의 날 유품들을 기념품들을 전시한다고 그런 광고가 큼직하게 나서 제가 15년 전에 폼페이를 직접 가본 일이 있잖아요. 가봤던 일이 한 2, 3년 전에도 또 한 번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본 경험기구에서 전시를 하면 무슨 물건을 갖다 놓고 전시를 할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어렵게 그 전시하는 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두어 서너 가지 물건 갖다 놓기도 어렵겠지만 하여튼 거기 있는 몇 가지를 갖다 놓고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느낀 것이 이 전시는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시대에 폼페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전혀 느끼기 없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봐서는 도무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1900년 전에 이태리의 나폴리 항구에서 가까이에 근처에 폼페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폼페이라는 시의 그 뒤에 근처에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이 있는데 전부 190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수비우스라는 산에서 밤중에 그만 산에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들이 터지니까 화산재가 어디로 가겠어요? 주변으로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19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만 이 화산재에 하룻밤 사이에 퍽 덮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재에만 덮여버리고 다 죽음을 안고 그런 후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근데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유적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발굴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폼페이 시를 발굴을 했어요. 다시 긁어내고 파내고 이래가지고 그 옛날에 화산재 덮인 곳을 다 발굴했단 말이죠. 발굴하고 놀란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1900여 년 시대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현대 방구라는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니다.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만 수도관을 배설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도시. 오늘 현대 도시하고 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시대에 그런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니다. 그걸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폼페이시가 얼마나 부패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갔을 때는 그 흔적을 다 보게 됐는데 최근에는 그쪽에 연구하고 발굴하느라고 못 가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만은 전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이 술집 있는 곳이 그 술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동네에 그게 있고 뿐만 아니라 사창가 우리나라도 이 사창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없어지고 있죠. 거기 가면은 이 사창가가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보면은 놀라운 것은 갑자기 재로 덮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탁 드러내가 지금 알기 때문에 알는데 거기 보면 이 벽들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벽화라고. 근데 그 지역에 보면은 춘화라고 그러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문자적인 거죠. 아주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런 그림들이 사창가에 보면은 춘화 같은 그런 그림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시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노아 시대에도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했고 소돔 고모라 성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황불비로 심판을 해버렸고 지금 폼페이라고 하는 곳도 역시 죄악이 너무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 덮어잖아. 이걸 우리가 느낀다는 얘기지. 하여튼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약도 생각할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런 일들만 일어났던 것만 생각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냐? 우리들이 지금 눈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의 모습은 옛날에 그 폼페이라든가 노아 시대라든가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하고 견주어 봤을 때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보는 얘기들이에요.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들이 발전한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현장들의 모습들이 어떠냐는 거죠. 각각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성경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기를 좋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절제하지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조급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성경 얘기예요 지금. 하여튼 정확하게 하나님이 현경으로 본 것처럼 쫙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다가 딱 비춰봤을 때 한 구절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은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듣고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심판이 임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준비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주인공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보면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은 재산이 많대. 젊은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이 돈 벌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얘기는 아마 재벌 2세와 같이 그모로부터 많은 유업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대 보면 관원이었대요. 관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주 이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요 호랑방탕하게 쉽고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요. 자기의 가진 바 돈을 잘 관리하고 정식할 줄 알아요.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매력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 믿지만 당시 율법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어떻건 노력가이고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신랑감으로 보면은 A급 신랑감, 이런 사람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하나가 있다 이건. 그게 뭐냐면 내적인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모르는 자기 안에만 느끼고 있는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산도 많고 관직에도 있고 자기 삶이 성실하게 살고 건실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이 상당히 내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의 빈 마음, 텅 빈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지, 기쁨도 없지, 즐거움도 없지, 소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비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빌어서 공허한 마음이라고 하죠. 빌 공짜. 공허한 마음이 갖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지고 살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갈등과 고민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가 쓴 방제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직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직장 안전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공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공허한 마음이라는 것이 옛날에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 예수님 찾아와 그랬었는데, 그때 이 사람만 가진 게 아니라,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않지만 마음에 있는 빈 마음, 공허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주님께서 진찰을 해보면 빈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넘어갑시다. 이게 문제.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안정함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100가지를 갖다가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그리말드라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코미디언들 있죠. 세상을 떠난 이주리 같은 사람, 감명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코미디언들은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농담도 잘하고 재치있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말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코미디언인지, 이 사람이 재치있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도 복수가 터져가지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쁘게 하고 웃기고 야단인데, 자기 마음이 문제. 자기 마음은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이 심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가운데 또는 이런 코미디언 가운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느껴서 자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심각한 병이 자기 마음의 문제가 왔다 이거요. 남을 그렇게 웃기고 박세가하는.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쭉 여러 가지 얘기를 상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우울증이 있다. 멜랑콜리지. 우울증이 당신에게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의사, 이 고리말기가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유쾌하게 활짝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이 우울증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런다고 길이 있다니까 다행스럽죠. 그러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한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첨가하며 추천하기를 말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리말디라는 연예인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는 코미디를 한번 봐라. 그 사람을 통해서 웃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자, 그리말디를 앞에 놓고 하는 얘기죠. 기가 막히지. 그때 이 사람이 의사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대책이 없는 얘기죠. 예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 얘기는 없어. 해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이 부자 청년 공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갈등과 고민이 마음속에 왔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그냥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없을까 수소문을 한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만나면 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소문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 재산도 있는 사람이지 젊은 사람이지 또 권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알아두진 않던 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다 정리하고 예수 찾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뿐만 아니라 그에 가지고 있는 체면, 이거 싹 내려놓지 않고는 못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잖아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자기 진상을 내놓습니다. 잘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나는요,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의 이 모습, 이 자세, 이 태도, 이걸 우리들도 갖췄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별것 아닌 그놈의 거 위신 세우느라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우리가 그놈의 자존심이 어디가 있는 것이고 그놈의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는 것이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너무 겸손한 분들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못난 사람들 많잖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쫙 꿇는 자세를 보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늘 그러기를 원하고 이렇게 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도 무겁게 오는 분도 없잖아. 있다고. 저쪽 동네 가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모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어떤 사람은 지난밤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치는 마음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오늘 계신 여러분들만큼 주님 앞에 배우는 그날까지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설레지고 빨리 가고 싶고 사모하되고 주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지만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얼굴 딱 뺀이 보여놓고는 땡 하는 사람이 있어. 이 가운데는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주간에는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할렐루야. 알기는 아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다른 예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왜 상관없어?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주일날만 그저 겨우 와서 얼굴 잠깐 내놨다가 가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고맙지. 고맙기는 하나 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시험되지 않게 사는 얘기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내려다니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 이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면 막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존심이고 뭐 이거 다 내려놓고 체면이고 뭐가 성령.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민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참 이 사람 질문이 너무 훌륭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숙제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일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 시시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고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말짝 소용없어.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밖에 안 없지 않나.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오가 보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런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생이.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길을 잘 몰랐어.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누락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선한 행실을 하고 옳은 삶을 살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행실을 자기가 옳게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에게 영생을 줄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마음에 그게 없어. 그래서 예수 찾아왔잖아요. 나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렬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 전례적으로 가진 체질화된 그런 관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뭘 좀 잘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야 이게 구원 주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지.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도 100%는 할 수 없잖아. 10가지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100%는 불가능이잖아. 그래서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불가능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100% 안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볼 때 100%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모든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속죄를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나. 이걸 칭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지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믿으면 아멘. 이걸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칭의라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줘. 믿음을 보시고 여겨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장이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끝난 얘기예요. 의로운 나라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투표해서 저 사람은 의롭다고 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 누가 무슨 소리도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를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온 이 젊은 사람은 재산도 많고 괜찮은 사람인데 요걸 몰랐어. 율법을 가지고 구원되는 줄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맨날 가도 안 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해할 분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줬으면 됐네.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방정맞은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함을 향해서 아버지가 거룩함 같이 거룩함을 향해서 아버지 닮아지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로서 자녀답게 바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지. 아기 자식 같으면 아기 닮아지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이지.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아버지 온전한 같이 더 온전하게 거룩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산다심이 인도의 유명한 성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원래 힌두교도였어요. 힌두교도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힌두교도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세계 2대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산다신과 임마누엘 스웨덴부 두 사람이 세계 2대 신비가예요. 그런데 이 산다신이 구원받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힌두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을 갔는데 영국의 신학자들이 산다신을 보고 물어보더래요. 힌두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기독교인이 됐겠죠? 그를 향해서 질문하기를 당신이 옛날에 힌두교도 믿어봤고 이제 기독교도 믿는데 힌두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신학자들이 영국의 신학자들이 그를 보고 질문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산다신이 한 대답이 유명해요. 다른 것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찾아오기까지는 참 잘했어.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서로의 길을 이 사람이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지. 성경이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마음을 벌써 읽은 것이겠죠. 딱 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알아서 선한 선생님으로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걸 지켰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 선생이요, 내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 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전국을 찌르는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기를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 딱 예수님이 됐다. 무슨 얘기요? 너 재산 많고 여러 가지 많지?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겁나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요. 이걸요 잘못하면 예수 믿으려면 무소유가 돼야 되느냐?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냐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소유가 되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물질에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 주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물질에 잡혀가지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사람, 이 물질과 물질을 생각하는 마음,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거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받지를 못하고 어휴 물질 다 버리고 따라가네. 그건 난 못해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 예수님은 물질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런 물질에 섬기는 마음, 물질에 잡히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느냐는 얘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만 가장 중요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버려야 한다. 물질 섬기려면 주님 버리고 주님 섬기려면 물질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잡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전체했을 때 우리를 물질을 지배하도록 하셨지 잡혀 살지 않게 했어요. 물질을 여러분이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런 성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느 경우에든지 모든 걸 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각오와 그런 여러분의 포기와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은 바꿀 수가 없더라.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하죠. 바라볼 뿐이고 믿을 뿐이고 따라갈 뿐이고 내가 섬겨야 될 뿐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